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3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래돼서 이제 많이 무감각해졌습니다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신기해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늬목 장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에 까는, 거실에 깔고 안방에 까는 장판이 왜 예전에는 그냥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회색이거나 꽃무늬 있는 아주 잔잔한 꽃무늬 있는 게 그래도 세련된 거고, 그런 장판이 대세였고, 그런 장판조차 깔기 어려운 데에서는 왜 그 한지라고 하는 걸 바닥에다가 해서 이렇게 니스를 칠해가지고 온돌방을 만들어 놨던 그런 시절이 예전에 있었죠. 어느 날 어느 집인데 갔더니 안방이며 건너방이며 모든 방을 다 마루를 깔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마루를 집안에다가 깐다고 하는 건 의문이고, 난방 문제도 사실 나무로 마루를 깔면 밑에 온도를 떼더라도 방이 뜨뜻해질까 걱정인데다가 또 비싼 나무 마루를 집에다 깐다는 건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닥 큰 부잣집도 아닌데 마루를 깔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마루를 깔으셨는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마루가 아니라 마루 모양 장판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무늬만 이제 나무 마루처럼 생긴 그런 장판. 요즘에도 뭐 한참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게 나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죠. 어떤 유행어냐? 무늬만이라는 유행어예요. 그죠? 무늬만. 실지는 아닌데, 그게 정품은 아니고 그 물건이 아닌데 무늬가 그 물건 같이 생겼다. 무늬만. 썩 좋은 의미로 쓰이는 유행어는 아닙니다. 제 물건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생긴 모양만 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다 또는 그 모양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늬만이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의 서두를 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무늬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무늬만, 모양만,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과는 우리가 그냥 생긴 모양만 같지 그 진짜 믿음이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참된 힘, 믿음의 참된 능력,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또는 외면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무늬만의 믿음이었나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또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알아듣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이 무엇일까? 어떤 불을 말씀하시는 걸까? 물론 성경 속에는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입을 때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불이 있고 이 불에 대해서 성경은 뭐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땅에 던지려고 하는 예수님이 땅에 던지려고 하는 이 불은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냐 아니면 성령의 불이냐 어떤 불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는 첫째 이 불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라고 하는 건 이 세례를 지금 받으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고요. 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함으로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으신 예수님이 나는 또 받을 세례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다시피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외에 또 다른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무슨 세례가 또 있나? 물 세례, 성령 세례 말고 불 세례? 불 세례는 성령 세례죠. 예. 근데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또 있다.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왜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답답해 하시느냐 하면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불이 붙지 않아서 예수님은 답답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셨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는 분이었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예수님 말씀 맞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판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주 또 단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자, 오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셨어요. 첫째,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무엇일까? 둘째, 예수님이 또 받아야 될 세례가 뭘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집안끼리 싸움 일어나게 오셨다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 예수님이 땅에 던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불은 하나님 임재의 불도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분쟁하게 하는 불. 분쟁하게 하는 불. 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불화자를 쓰죠. 불화자. 묘하게도 우리나라 순우리말에도 화가 있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집니까? 이마가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집니까? 화가 나면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뚜껑까지 열린다고 그러죠. 막 끌어넘쳐가지고 이 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막 몸에 불이 붙었다. 화가 난다. 예수님은 화가 나게 만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쟁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쟁을 하게 한다. 자, 왜 예수님이 분쟁을 하게 한다고 할까?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살이에 쪼들리고 세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길만 인도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신신당부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신신당부하신 것. 뭘 신신당부하셨느냐 그러면 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같은 땅에서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또는 그들에게 지지 말고 또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어울렁더울렁 어우러져서 절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거룩함, 즉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나안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막 자기네들이 그냥 막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들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이방신도 믿게 되고 이방 풍습에 따라서 정말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도 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으셨어요. 어우러지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우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뭐냐? 아예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아예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했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똑똑똑 아유 우리 저 애굽에서 정말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뭐 땅도 넓고 비옥하니까 서로 그냥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그냥 여기에서 화평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가나안을 내쫓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문물이나 또는 그들의 이방 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내쫓아라.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울렁더울렁 해서 우리의 예배 시간도 뺏기고 또는 우리의 기도 시간도 뺏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적당히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유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에 바쁜 세상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사람 좋은 대로 사람들이 그냥 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어내는 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거기에서 사람들의 말에 위로받고 위안받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맞추어서 위안받고 이러면서 뭔가 구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뜨거움도 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세상에서 그러다간 아유 뭐 옛날같이 그렇게 그냥 뭐 열심히 교회만 뭐 찾고 그렇게 뭐 기도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에 우리가 위안을 받으면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태해져 가면서 이게 요즘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과 또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희석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찍부터 경계하신 거예요. 일찍부터 경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믿음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싸웠던 적이 언제인가요? 얼마나 됐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성경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로 싸운 거 말고, 나는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발목을 잡는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거나 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믿음 지켜야 된다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벗어나면 내가 살 수 있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싸워본 적이 언제신가요? 꽤 오래되셨죠? 요즘은 시비 거는 사람도 없나요? 네? 나 믿으러 간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혹시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따라줬기에 그런 말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주일인데 오늘 교회 가야 돼. 근데 집안 식구들이 말려요. 아휴 1년에 주일마다 가는 거 오늘은 집안 잔치가 있는데 오늘만 가지 마. 다음 주부터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 대신에 난 다음 주부터 꼭 갈 거야. 아유 알았어. 그래 우리 서로 그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서는 싸움이 안 난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양보했잖아요. 그죠? 누구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가족들의 말을 듣고. 비단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말고도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언성 높이고 너만 유별나게 믿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가 저절로 물러나주고 아유 그래 까짓 거고 아유 그래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주저앉힌 적은 없으신지, 이런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신앙은 어쩌면 분쟁의 연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걸 결코 원치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많이 온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마귀가 잡아놓은 고기에는 먹이를 안 주듯이 시험 걸 거리도 없는 무늬만 신앙이에게는 마귀도 시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신앙,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는 그 깊은 신앙인에게는 크고 작게 많은 시험과 시련이 마귀로부터 도전이 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뜨리려고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겁내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보다 1000배, 1000배쯤 세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마귀조차도 시험을 하지 않는, 마귀가 볼 때에도 나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일 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불, 즉 분쟁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으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능히 세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답답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럼 그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눕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받으실 세례를 무엇과 함께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실 잔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걸 마실 잔이라고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마실 잔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 나와요. 그 잔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잔과 똑같은 잔이에요.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데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각오도 하지 않고 세상과 맞짱을 떠가지고서 믿음을 지킬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분쟁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만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답답해 하실지 아니면 시원하게 기뻐하실지는 우리의 믿음이 무늬만 믿음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인가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양보하지 맙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와서 감언이설을 하며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도전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예배하는 발걸음, 기도의 무릎만큼은, 봉사의 손길만큼은, 사랑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도 또는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믿음 속에 굳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